연합국 측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고 있는 것을 직감을 하면서, 연합국이 어디였어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었지요. 전후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의 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회담이 1943년 카이로의 회담이에요.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영국의 대표가 모여서 그들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대한 독립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게 돼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의 대표였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대한 독립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이 세계 전역에 자기의 식민지 국가가 많았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설끝 환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대만 총통이었던 누구예요? 그분은 한국은 우리나라의 속국이었다. 청일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흔쾌히 합의를 안 되니까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수많은 식민지가 있었지만은 이 선언문에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이 선언문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이승만의 외교적 결과인 거예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와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보좌관과 아주 가까운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언문을 작성한 게 그 루즈벨트 보좌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외교적 성과라는 거죠. 대한 독립. 두 번째 회담에 1945년 2월에 크림반도 얄타에서 미국의 루즈벨트와 그리고 영국의 처칠과 소련의 스탈린이 모여서 일본이 패망하면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북이 38도선을 군사 경계 분계선으로 설정해서 남쪽은 미국이, 그리고 북쪽은 소련이 점령 주둔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 결정에 따라 소련군이 해방 직후에 평양에 들어오게 된 거지요. 미군은 9월 초에 서울에 들어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힘이 없게 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없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 한반도의 분할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힘없는 민족들의 당해야 하는 서름이지. 오늘날까지 이 분단과 이 산의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이것 때문,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열린 회담이 포츠담 회담입니다. 1945년 7월. 그때는 루즈벨트가 그 회담하고 난 다음에 2달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회담에 참석하게 되죠.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는 그런 포츠담 회담이 있었던 거지요. 자, 2차 세계대전이 일본과 독일의 패망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승정들이 어떻게 그들을 분할 통치할 것인가, 이것, 미소 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인연관계가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항복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독립에 대한 꿈이 마침내 실현되는 듯 싶었어요. 모두가 다 기뻐했어요. 그러나 광국의 꿈은 잠시, 알타 회담에서 결정된 대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38선은 미국과 소련의 점령지를 구분짓기 위한 단순한 경계선이었어요. 그런데 소련은 철조망을 쳐서 왕래를 막아버립니다. 소련은 김일성이를 앞서요 공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이념적인 대립이 극심한 상태에서 좌우 대립이, 전 국민의 78%가 자유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를 선호했어요. 자, 그때 그 사진 좀 적어보세요. 전 지도가 다 공산화가 빨갛게 돼버렸어요. 그때 상황이. 근데 보세요, 저 끄트머리 한반도, 저기만 자유민주주의가 됐던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승만의 애교 때문이에요.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적인 성경에 갇힌 이 사상을 그가 미리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미국 국무장관 딘 에시즌이 1950년 1월 달에 6.25가 나던 해 있지요. 한국을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에디슨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에디슨 라인 선포를 하게 돼요. 북한은 이 기회를 기다렸다는 뜻이,
소련의 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전 국토의 80%를 초토화를 시키지요. 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리는 동시에 유엔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이승만의 외교 능력이에요. 트루만 대통령에게까지,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통해서 트루만 대통령에게까지 전화를 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날 그 새벽에 발빠르게 움직이게 되지요. 그리고 유엔이 창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엔이 한국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선진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했기 때문이죠. 압록강까지 진격합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이 다시 바뀌어지게 됩니다. 38선을 경계로 밀고 밀리는 전쟁이 아주 지루하게 진행됩니다. 군사적으로 남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연합군, 중공군과 소련군 그리고 미군이 1951년부터 휴전을 위한 만남을 시작했고 1953년 7월 23일 드디어 38도선의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정전협정을 제안합니다. 정전협정이 뭡니까?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휴전하자는 거, 좀 쉬자는 거죠. 일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휴전 상태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보다는 북진 통일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방공포로 석방을 고집했습니다. 이런 이승만의 행동에 미국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제거하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미국의 분노와 자신의 안위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냈던 것은 공산체제에서 신음할 북한의 주민들의 노예적인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가 성립이 됐냐? 한미방위조약이 성립이 돼요. 저게 한미방위조약을 선정하는 그날이에요.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끈질긴 회담 끝에 북진 통일을 포기하고 정전협정에 동의하는 대신에 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며 전쟁이 발생 시에 미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며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합의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한미 방위 조약. 그러면서 전쟁 후의 복구와 경제 원조를, 큰 경제 원조를 제공할 것을 또한 제안을 합니다. 당시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불공평한 조약이었어요. 어이없는 기가 찬 제안이었을 거예요. 이로써 맺어진 한미동맹은 동아시아의 장기적 평화를 정착시키게 되었고 오늘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부국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03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쓴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선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예언자적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감옥에 있으면서 쓴 거요. 30살도 안 됐을 때. 보세요.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우리 손으로 힘들여 영국, 미국 같이 만들어 놓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영국, 미국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사를 파송한다. 전 국민의 기독교인이 2%도 안 된데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민족들에게 전도할진대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과 미국같이 드러날지니라. 세상에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비전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겠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통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승만의 선진한국과 선교한국의 비밀을 선포한 대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진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선교한국이 됐어요. 인구 대비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1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이 많이 보내고 있고 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몇 배의 경제력과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대비해서 볼 때 프로테지로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불과 몇십 년 만에 누가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세상 이 좋은 정말 반만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최고의 자유를 누리다가 우리는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후손들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